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배척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눈빛은 다 고향에 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딴 때보다 한 2배나 오신 것 같아요. 또 와서 뭐 어떤 편의상 고향에 가셔야 돼서 그렇게 오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숨결이 있고 또 어릴 때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의 그 추억들이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때가 되면 꼭 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환대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또 우연히 갔다가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배척당할 것을 훤히 알면서도 고향에 가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7년 전인가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실제 1956년도에 에콰도르에서 있었던 선교 이야기를 영상화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아주 가슴에 잔잔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미국의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선교를 갑니다. 거기서 조금 변두리로 가면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미 아마존 유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아마존 유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삽니다. 이 부족들이 이제 온순한 부족도 있고 또 뭐 흉악한 부족도 있고 심지어는 뭐 살인 식인종도 있고 뭐 굉장히 지금도 다 발굴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근데 그 당시 1956년도에 아오단이라고 하는 그 아오단이입니다. 단이라는 그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조금 이렇게 난폭스러운 부족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선교사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고 5명이서 계속 하면 이제 그 온순하고 또 도시권에 에콰도르에서도 도시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잘 수월하게 되는데 저 밀림 가운데 있는 저들은 누군가는 그래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기도의 소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경비행기를 해서 이용을 해서 큰 줄을 달아내고 밑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생필품 같은 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선회하면서 공토 지역에 이렇게 해서 그 바구니에서 생필품을 이렇게 떨겨주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떨겨줍니다. 근데 이제 몇 번 하니까 그 생필품을 받아서 쓰던 그 부족들이 아낙네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지 한 번은 그걸 떨겨줬는데 거기 바구니에다 자기네들의 그런 과일이랑 이런 걸 담아준 거예요. 이제 뭔가 소통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몇 차례 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 경비행기가 그 아오다니 그 부족의 마당에 정착합니다. 착륙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계속 또 그 이후도 생필품을 좀 주고 복음은 아직 전하기 이전이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한쪽에서는 꼭 동네에도 보면 못된 애들이 있잖아요. 어디나 있어요. 고향 가면 그런 애들이 있었죠 옛날에. 그런 애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느 날 잡아가지고 경비행기로 그 생필품 주러 온 그 선교사 5명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 그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의 친구인데 그러면서 죽어요. 미국에서 그것이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래요. 당시에 미국 사람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 사람 보고 죽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나라거든요. 근데 자기네 선교사가 5명이 죽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무모한 짓을 했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한쪽에서는 이런 숭고한 정신이 우리 미국을 만든 선교 정신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옹호하는 저기 막 여론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중에 전혀 요동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부인들이었어요. 사실은 가장 누가 마음이 아프냐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조그만 애 1-2명 놔두고 이러고 다 죽었는데 그 부인들의 미망이들이 얼마나 사모님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에콰도르로 다시 간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오다니 그 부족을 향해서 우리는 선교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남편이 찔려 죽인 지 몇 년 뒤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다시 가기는 마음 먹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우리도 마저 죽일지 우리는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죽였는데 자기네들이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갑니다.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부족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게 그 부족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부족 사회는 추장이 예수 믿으면 부족은 다 예수 믿게 돼요. 근데 그 변화가 되면서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한테 찔리킴을 받아 죽게 된 그 목사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스티브가 있었는데 그 애가 세례를 받아요.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여서 나중에 목사 된 그분한테 그 아들이 세례를 받아요. 물론 상황은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 많이 있었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는 그런 감동 실화예요. 예수님은 고향에 가실 때에 환대받을 것은 상상도 안 했고 배척받을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사모님들이 그것을 결정한 것처럼 주님도 고향을 향해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5장에 마가복음 5장에는 어떤 얘기 있냐면 굵직굵직한 예수님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성경을 조금만 알면 기억나는 사건들은 되게 굵직한 사건들이거든요. 귀신 들려서 막 이랬는데 그 귀신 내쫓아지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가가지고 돼지떼가 막 몰살했다는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가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막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딸 살려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혈류병 나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또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것도 5장에 나와요. 굵직굵직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하필 또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가요. 상황이 완전 바뀝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하고 그들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예수님한테 막 박수를 치고 이런 예수님이 어디냐고 막 이런 데서 떠나서 이제 박수 받는 데서 박대 받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그리고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갔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지금 이 일이 있었고 그 5장 얘기 있었고 거기서 서북쪽으로 약간 산비탈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있는 마을이 나사렛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갔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다고 막 저런 그 해석을 하냐고 막 이랬는데 한쪽에서 아니 저거 아니야? 저기 마리아 아들 그 목수 있잖아, 목수. 이건 직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학문이 없는 자다 이거예요. 무식한 건데 어떻게 집 나갔다고 그러고 소식 들었는데 어디서 하더니 제자들을 벌거니 이게 10몇 명 데리고 이렇게 동네 온 거 보니까 저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 여기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정서로 흐름으로 보면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좋았으면 식사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일반적 흐름인데 한쪽에서 아이 저거 아니야. 저기 목수로 있다가고 그거 같은데 우리 알잖아. 그 동생들 있고 여기 그 어머니 저 살아계시고 거기 어떻게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예수를 성경은 배척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 모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오셔서 그걸 딱 보면서 제 해석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말을 빼먹은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거기를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신데, 그래도 거기 몇몇 사람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가르쳐 주시고 그 동네 본토에 본 동네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촌에 가서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저를 별로 반기지 않는 우즈벡이라는 지역에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즈벡 공항 갔을 때 현수막도 없었고요. 에양모 목사님 환영합니다. 프랭카드도 없었고요.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우즈벡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나라 같아, 그죠? 내가 가서 지네 나라에 가서 음식을 내 돈 대고 사 먹어줘, 그네 나라의 호텔에 묵어줘, 거기 있는 차를 타줘, 거기 있는 거 관광 입장료 대고, 이번에 기차 타고 또 옆에까지 갔었는데 기차비도 내가 다 내줘. 그러면 어서 오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특히 목사는 절대 오지 말고,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그러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고향 가는 거, 배척당한 걸 뻔히 알면서도 고향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가셨던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뭔가 굵직한 것을 얹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할 줄 알면서도 왜 고향에 가신 것일까? 그 첫째는 배척하는 자들도 구원의 범위에서는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들이 나를 반대할 거라고 아는데 그 반대할 사람한테 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구원의 범위에서는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이래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신 것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후좌우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장에, 예를 들면 5장이잖아요. 5장에서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인데 우리 거기 한번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하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그런 제안을 한 것도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예수님 소식이 왔는데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막 하는 기적 일으키고 귀한 말씀 전한다고 대환영을 하면서 빨리 좀 한번 고향에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는데요, 그런 요청 사항도 5장에 보면 없어요. 제자들이 가자 그러지도 않고 거기서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의도하는 의도가 그냥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분명히 배척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 가는 그분의 의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저가 나를 반대할 건 알아요. 반대하는 것은 반대자가 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반대자를 향해서 가는 것은 구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 반대자라도,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여러 명인데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이면 내 자식이고 부모 말을 안 듣는 막내는 내 자식이 아닌 거가 아니잖아요. 마음 아리는 하고 그렇지만 내 자식의 범위 안에 말썽꾸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향을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지만, 고향을 위해서만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전체를 전도하는데 사람이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 집에 가면 나를 환영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글로 발길이 가지요. 근데 저 집 가면 나는 이렇게 좀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그 변호사 됐다는 친구가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딸 셋의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걔는 2남 1녀 중에 처남이에요. 근데 이 외아들네 집에 가면
이제 차남네 집에 가면 친구 그 차남 친구네 가면 나도 그 어머니가 어떤 취급을 하냐면 차남 취급을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장남인 이 외아들 이 친구네 집 가면 저도 어떤 대접을 받냐면 외아들 취급을 받아. 그래서 동생들이 못 먹는 것도 나한테 주고. 사람이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겠어요? 나를 좀 환대해 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반대하고 박대할 것을 알면서도, 배척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을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어디냐면 자기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우즈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저보다 먼저 그런 이유를 안 선교사들이 1차 갔다가 추방당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뿌리를 심어놓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지금 어쩌면 선교 2세기 그 2대째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목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목사를 키워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시키실 때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몇 시간 뒤면 당신이 체포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쭉 시켜주면서 성경은 내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가룟 유다의 순서가 됐는데 가룟 유다의 순서에서 가룟 유다를 뺐다는 말이 없어요. 다 발을 씻겨줘요. 조금 후면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겨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의 범위로 두는 것은 범위로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향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배척하는 것은 배척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범위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비록 안타깝지만 거기서 소수들 5절에 보니까 소수들 거기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비록 몇 명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라도 몇 명이라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저도 우즈벡 이번에 가가지고 한 명 전도하고 왔어요. 몰래. 공식적으로 하면 잡혀갈까 봐. 제 겁이 많거든요.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이렇게 식당으로 옮겨가는데 식당이 그 고등학교 앞에였었나 봐요. 애들이 마침 끝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한 2학년, 내가 물어보니까 2학년이더라고요. 그 애가 내가 이제 우리는 먼저 말을 걸면 안 돼. 외국인, 이게 한국 사람이 딱 아니까. 걔가 고려인 말이 있잖아요. 고려인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국 사람인데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유세르게이래. 유세르. 너 유가 한국 사람 그랑 똑같네. 유세르게이. 너 성이 그렇구나. 그런데 자기가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지금 고려인인데 의정부에 와서 일을 하고 있대요. 이제 이게 한국 재외동포 무슨 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 이제 사할린 동포라든지 그 조선족이라 이런 사람들이 한국 들어오기가 좀 쉬워졌나 봐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했는데 엄마 아빠가 초청을 해서 자기가 한 2주 뒤에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 사람만 보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주 안 간대. 안 간다는 얘기지. 근데 나한테 미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전화번호랑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인천에 사는 목사인데 네가 여기 한국에 오면 한번 전화를 해라.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줄게. 그랬더니 근데 네가 말하기는 의정부인데 의정부하고 인천이 너무 먼데 오기는 좀 만만치 않은데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막 적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이제 또 그 애가 근데 눈빛이요 아주 생생하고 똑똑하게 생겼어요. 걔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 줄 알아. 할렐루야. 비록 가가지고 우즈벡 여러 사람을 저기 하지 못하지만 길거리에서 그 한 명이라도 건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고향에 가면
고향 친척들 모이면 이 신앙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 때도 있지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제사 문제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쪽 교회에서 들으면 꼭 명절 가기 전 한 2, 3일 전에 저를 꼭 방문하는 집사가 있었어. 또 술을 먹고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충청도 사람인데 목사님 이번에 명절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 때문에 형제들하고 막 이런 갈등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런 얘기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분도 여러분 고향 가면 이럴 겁니다. 혈육으로는 환대, 복음으로는 박대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가서 뭐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올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복음을 심고 오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대하더라도 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성도의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향을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영원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려간 것인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어떻게 같이 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계속 배우는 입장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웬만하면 박수 받는 곳을 많이 갔어요. 이거 지금 5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 초기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데 막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병도 고치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죠. 말씀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하죠. 그 옆에 수행원으로 따라간 이 제자들의 어깨가 어떻게 있겠어요? 우쭐대죠. 와, 역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하겠어. 아주 우쭐합니다. 그런데 거기 1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떠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장소를 떠났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상황을 일부러 전환시켰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5장에서는 박수 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박대받는 상황으로 바꿔가는데 뭐가 바뀌지 않냐면 영원 사랑하는 것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고향에 들어가자마자 회당에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는 좀 은혜 받는 듯 하다가 나중에 한 명이 수긍수수더니 나중에는 뭐 배척까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죠? 예수님의 입장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물론 그건 잘못했지만 교인들 봉고차에 태우고 빨리 어디 가다가 내가 신호 위반하다 경찰에다 걸렸어.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는지. 차라리 내가 혼자 운전하다가 걸리면 괜찮은데 교인들 들려 그 뭐 경찰 아저씨가 내가 목사라 뭐 봐주나? 신분증 내놓으시죠. 속도 위반입니다. 뭐 신호등입니다. 얼마나 창피한데 그 다음부터는 위반을 하더라도 경찰 없는 데서 위반하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같은 짐이 없어. 다 제자들이 이러고 있을 때에 하고 예수님 무슨 나쁜 짓도 아닌데 지금 배척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아주 이게 자존심 상해. 저 목수 아니에요 저거? 저 무식쟁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직업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저거 밀접 무식인데 저거 어떻게 저거 얘기하지? 어디서 저거 이게 사기꾼 같아 저거 어떻게? 이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 난감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당한 기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예상하고 거기 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고향 사람들 보면서 저주를 퍼붓는 귀절이 한 귀절도 없어요. 안타까워하고 이상히 여기고 그러고는 계셨어도 저것들 아유 다 지옥불에 던질 놈의 새끼들 아이고 이런 저주의 성격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뭘 생각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박대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우리를 데려와서 친히 왕수모를 당하고 왕창피를 당하고 있는데도 이 지역을 관가에서 넘어가거나 슬그머니 비껴가지 아니하시고 그 마을에 꼭 들어가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깊이 인상 깊게 생각했어요. 성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마가복음의 사건은 AD 33년 그때쯤이지만 이 성경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56년에서 60년으로 봐요. 다시 말해서 한 30년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억력이 아니라 임팩트예요. 충격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강력하게 인상받으면 그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시잡지 않은 것은 어제 한 것도 오늘 잊어버려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기들을 환영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배척당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배척당할 때 이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토리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데리고 고향 갔을 때 개망신 당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포기하지 않고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우리를 데려가셨던 거, 영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 고비를 넘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7절 보세요. 자, 마치 이제 이론 공부를 다 끝난 학생들한테 7절은 실습을 내보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12,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마치 공부를 다 끝난 제자들에게 둘씩 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들의 나갈 때에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나가고, 그 이후도 계속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영원 사랑의 모습을 배운 대로 실천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 사랑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수모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감내하면서도 그래도 영원 사랑은 그래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그분의 모습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 가셔서 혹시 신앙적인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기에 봉착하거나 또 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구적으로 여러분 집안이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 저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배척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고향을 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여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척당할 것을 훤히 알면서도 고향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의 그 열정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